오늘은 기초성경 공부 3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책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3과 할 차례입니다. 3과 우리가 가장 먼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그건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 당연히 거룩한 삶이죠. 그러니까 성도란 말이 그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니까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필수성에 대해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부분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3과인데요. 3과는 그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다 예수 배웠느냐고 물어봤는데 오늘은 제가 창피를 안 당하기 위해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화의 삶, 즉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3과 제목이 거룩한 삶을 위한 길, 그러면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자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만 우리는 거룩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길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째,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라. 어제 그 거룩함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서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두 개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인 성화의 삶,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신분적인 거룩함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분적인 거룩함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제가 한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왕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민간 시찰을 나갔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고아 거지 한 명을 만났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래서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그 왕국을 물려받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역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근데 그 세자가 자기의 새로운 신분을 망각하고 이전처럼 여전히 왕궁 안에 있는 쓰레기들만을 뒤지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고 사는 고아 거지보다 못한, 하나님의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온갖 세상의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던 우리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삼으셨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을, 동화책에나 가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망각하고 예전의 습관대로 온갖 세상의 관습과 태도, 그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럼 아까 그 거지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보면 어떤 우리의 어떤 살아야 할 삶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신분적인 거룩함을 선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초성공부 1권 우리의 위대한 구원, 이렇게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그 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한 가지 핵심적인 초점이 뭐냐 하면, 그걸 보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며 그 자녀로서의 신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선명히 볼 수 있는 너무나 이렇게 좋은 그런 과정인데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선명히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낮에 예배에 대해 쭉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의 기준 중에 하나가 진리로 드린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두 가지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모든 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 대한 진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 이 안다는 말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봤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구원이, 혹은 나에게 새로 주신 그 신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근본적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게 그 부분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거룩한 삶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설교 시간을 살펴봤지만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 1장 18절,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능력 등등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받을 기업, 유업은 참으로 큽니다.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을 포함해서 하늘의 그 모든 유업,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백성 되었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으시는 기업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신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거 안다는 말이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우리의 마음눈이 밝혀져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지난 바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살펴봤는데, 볼 때마다 이 부분에서도 저는 참 다윗이 좋은 예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주일날 살펴봤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했던 자잖아요. 근데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시편 139편에 나오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주일날도 보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했는지는 그의 많은 시편들에서 볼 수 있는데요.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시편 139편에 잘 볼 수 있어요. 시편 139편에서. 사실 139편 전체를 보면 좋은데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5절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삥 둘러싸 하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머리에 손을 얹으셨다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나를 아두고 앞뒤로 이렇게 쑥 품으시고 둘러싸시고 머리로 손으로 내 머리에 얹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아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에베소 1장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열으심으로 깨닫게 되는 그 진정한 참된 지식을 말해요. 경험적인 지식. 그러면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앞으로 나옵니다. 이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히 다윗이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걸 선명히 인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명히 인식하고.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 그러면서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 관계가 나오거든요. 내가 주의 영, 주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 다음에 주의 앞에서, 근데 이건 주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임재로부터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성령과 주의 임재를 지금 동격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주일날. 자, 그러면서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그러니까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인식이 바다 끝이 이렇게 낭떠러지고 하늘 떨어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거기 있을지라도, 거기 보세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뭐죠? 그 사랑, 은혜, 아까 에베소 1장에 그렇게 깨닫게 기도한 것과 같은 지금 그러한 지식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13절에 보면 for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그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그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에 대한 다트가 있었어요. 다트가. 그러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과거의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이게 뭐 말이냐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이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찌 그리 보배스럽고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아까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6절에 이 지식, 이 다트가 너무 귀하고 높아서 내가 감히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두르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안수하시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서 인도하시고 바다 끝에 설지라도 주께서 자기를 인도하실 것을 아는 거죠. 여기 지식이란 단어가 그 다트란 단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란 말에는 히브리어 말하면 다트를 말합니다. 헬라어의 지식, 안다는 단어도요, 기노스코도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1장에서 그 에베소 외곽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도시였다고 그랬잖아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고대 그게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도 내용이 아까 우리 읽은 대로 그렇게 기도한 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마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들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고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들로 알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거룩한 삶이요, 이 신분적인 거룩함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떠한 구원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어떠한 놀라운 승리를 나를 위해 이루셨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한번 다윗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그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를 향한 생각을 말합니다. 보배롭고 너무 커서 감히 얻지도 못할 만큼, 그래서 바다의 모래만큼 많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그러면 아까 우리 시리즈 살펴봤듯이 그러니까 죄책감만 들고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맨날 넘어지는 내 자신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기 쉬운데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처럼 신분적인 거룩함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위대한 구원 그 시리즈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그냥 몇 가지 정보 얻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한 가정에 이렇게 찾고 있는 주님 앞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거 압니다. 어떻게 아냐? 추측이냐? 예, 추측이긴 하죠. 근데 어떻게 아느냐면 아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예배드리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 그런지 전 나름대로 오늘 뭐 나름대로 준비하고 왔는데 영적인 방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하고 나와야 되고 또 기도하고 나와야 되고 예수님
오히려 의지해서 나와야 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나와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신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생각하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 위대한 구원만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몇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찾는 가운데 그렇게 그러니까 예배하고 주님을 길을 배워가는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나를 위해 이루셨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놀라운 신분과 지위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로 부르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그때의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그런 다트를, 것에 대한 지식을 갖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삶의 모든 면에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한다고 그랬는데, 보다 좋은 단어를 표현한다면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가장 핵심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 책 십자가 복음에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제가 지금 간단히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승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선명히 인식하고 그 외에 믿음으로 설 때 그 승리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 그 책을 보시고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배우고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유혹과 죄를 구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죄를 구별하라. 그러니까 좋은 예가 그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걸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새가 여러분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허락해야 틀어요. 여기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탄의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고 속에 온갖 종류의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그거는 공중에 여러분 머리로 새가 날아가는 것도 막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만큼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탄은 예를 들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온갖 부정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품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요. 온갖 부정한 생각을 집어넣고 곧바로 돌아서서 어떻게 하냐면 정죄해요. 네가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너는 역시 안 돼. 거룩한 사람은 거리가 멀어. 등등 온갖 종류의 정죄합니다. 이럴 때 그것이 마치 우리의 잘못이며 내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자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못 삽니다.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유혹과 죄는 다릅니다. 사탄은 여러분 속에 온갖 종류의 유혹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유혹은 항상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고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줄 때 이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에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사탄이 집어넣는 건데 여러분은 사탄이 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탄이고 우리가 타락한 육신인지 모르지만 그 유혹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최근에 이런 일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이렇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 어떨 때 피곤하고 지치면 더 그런 생각도 몰려오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도 이렇게 집중 안 하고 있으면 온갖 이상한 막 여러 가지 생각들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걸 기억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내 본 모습이 아니고 사탄이 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무시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유혹과 죄는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탄과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본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거를 거절하십시오.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에 대꾸하지 마세요. 악유하지 마세요. 변론하지 마세요. 지는 거예요. 무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세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이기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다스리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두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두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온갖 부정한 생각들을 불어넣는 걸 막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편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면요, 사탄이 그 틈을 타서 더 그러한 부정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탄에게 전혀 틈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탄이 내게 오나 그러니까 he has no hold라고 영어에 보면 내게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가 없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걸고 넘어질 게 없었던 겁니다.
틈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 없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고리를 걸어서 우리를 공격할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더 공격하는 거죠. 틈을 타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포르노, 과다한 TV 시청, 돈에 대한 지나친 탐심, 이란 육신의 일에 자신을 내어줄수록 사탄은요 훨씬 더 우리의 생각에 그와 관련된 부정한 생각들을 집어넣을 겁니다. 틈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중에 심지어 토요일 저녁에도 과도한 TV 시청, 과도한 오락 등 이런 소위 육신적인 일, 여기 육체적인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육체로 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그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열매, 육체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따옴표가 붙어야겠죠. 성경에 말하는 육체의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제 사탄이 온갖 그와 관련된 부정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탄은 공격하지만 왜 그러한 부분들이 더 이렇게 공격하느냐 하면 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틈을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래서 주일날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요 주일날 결정되긴 하지만 주중에 결정됩니다. 주중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일의 예배의 성패가 사실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도 당연히 우리는 하나 회개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위의 것에 두는 것을 더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두는 것을 더 배워야 합니다. 제가 여기 몇 구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5절에 7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다 생각에 대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여기는 생각이 나옵니다.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건 여기 조금 이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생각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예수께 고정하라. 위의 것에 우리의 생각을 두라. 예수님 아래 두라. 또 성령의 일에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평소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성령님께, 예수님께 두는 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이렇게 부정한 생각들을 더 집어넣을 때 서서 여러분에게 그런 틈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 공격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나쁜 생각도 들어올 때 멈춰서 그와 관련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혹시 내게 어떤 틈이 열려져 있는 게 있는지 그와 관련돼 돌아보고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무시하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 서되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유혹과 죄는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듣는 분들이 보기에 이렇게 뭐 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구분이 안 돼서 자꾸 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어떤 부분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 그러면 더 집중적으로 부정한 생각들을 집어넣는다고요. 대부분 그와 관련된.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의 본 모습이라고 받아들여요. 사탄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본 모습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그 일에 어차피 자기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니까 그 사탄의 미혹의 죄에 자기를 쉽게 내어줘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는지 살펴봤잖아요. 그런 사람은 전혀 살지 못하는 거죠. 상습적인 죄책감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기를 힘쓰라. 위의 것에 우리의 생각을 두라. 두 번째는 어떤 부분에 열려져 있었으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 무시하라. 변명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시라고요. 흔히 말하는 그 진리를. 이 부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죄에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이 부분이죠. 당연히 죄에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뭐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이 말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게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기에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 말이죠.
또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의로우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의로우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그분의 행동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입니다. 옳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편으로는 외줄타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어젠가 그제도 읽었던 구절인데요. 요한에서 1장 5절 10절 여기 보면 한번 문제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즉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쪽 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그러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자기의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구절에 의하면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 그것은 거짓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면서 다음 절에 나온 게 뭐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말하고 있죠. 이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할 균형인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만 하면 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고 비방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아니면 어려서부터 그냥 기독교가 우리가 믿어야 할 종교고 뭐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또 당연히 해야 할 것처럼 혹시 종교생활 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겠죠. 전혀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화가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로 진정한 구원이 한 열매는 우리가 첫날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지속적인 삶의 패턴과 방식과 행태가 마귀와 세상의 성품인 거짓과 미움과 악함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참다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반면에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이유로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자기 속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뭐냐? 이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 사이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줄 위에서 이렇게 타잖아요. 장대를 들고 균형을 맞추면서 한 발자국 전진합니다. 떨어지지 않게 해서 온갖 이렇게 힘을 다합니다. 조심스럽게 나갑니다. 근데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면 아래가 그물망에 안전망에 있는 거죠. 안전망에 있는 거죠.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다합니다. 그저 회개하면 되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힘쓰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씁니다. 근데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물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깊은 곳에는요,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소위 말하면 자존심이 센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는가? 등등. 그래서 깊은 곳에는요, 결국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예요. 그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자기의 의 혹은 자기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겸손하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잘 도와주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도움은 절대 못 받습니다. 대단한 교만입니다.
앞장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단한 교만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네 번째, 도망하라. 부산으로 향하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에 뛰어내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산 안 가려면 KTX 타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의 병법 가운데 36개라는 게 있죠. 제일 마지막 개척인데 그게 도망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혹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아예 도망하는 것입니다. 36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넘어지기 쉬우냐면요.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야 라고 선을 그어놓고 행할 때 거의 10중 8구 넘어집니다. 뭐 그런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주잔 마시는 게 뭐 죄냐. 그렇게 하면 이제 넘어집니다. 술 취하는 게 죄라고 그랬지. 한 주잔 마시는 게 죄냐. 이렇게 접근하다가는 10중 8구 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로부터 도망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형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에 피하라는 말 다음 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둘 다 피하라고 그랬는데요. 영어 NIV 성경, 옛날 성경에 보면 모두 도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도망하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중요한 한 가지가 죄로부터 도망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 기회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야 라고 할 때 10중 8구는 넘어집니다. 자, 끝으로 여섯 번째까지 있죠. 연결되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육신의 일은 서로 대적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결국 성령님이십니다. 거룩한 삶의 근원도 결국 성령님입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는.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 가지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나중에 이제 성령의 삶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만큼 우리는 우리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만큼 우리는 육신의 일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닫이 있잖아요. 이렇게 미닫이, 이렇게 미닫이. 그러면 이렇게 열면 이쪽으로 열릴수록 이쪽 공간은 커지잖아요. 이쪽으로 닫으면 닫을수록 이쪽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살수록 육체의 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 틈탈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육체의 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노력만을 의지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거나 상습적인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 둘 다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외부적인 몇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을 거룩함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적지 않은 성도들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제사지 안 지내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몇 가지 외부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해하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몇 가지를 잘 지키면 그 속에 영적인 우월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은 거죠.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은 거죠. 그런데 단순히 몇 가지 외부적인 것들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은 전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외부적인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까지 포함됩니다. 거룩한 삶은. 그런데 거룩함을 외부적인 몇 가지 행동을 지키는 것에 두는 사람들은 그 마음은, 중심은 전혀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 전형적인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이잖아요.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가졌으나 그 속에는 온갖 썩은 뼈가 가득한 것처럼 삶의 가치나 삶의 자세나 태도나 마음의 자세 등은 철저하게 타락해 있는 거죠. 이렇게 외부적으로 몇 가지 행동을 잘하는 것을 거룩한 데 두는 사람들은요, 그 몇 가지를 잘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데 반대로 다른 면에서는 누구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된 거죠. 정확하게 바리새인들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바리새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떠나 있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거룩함을 우리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몇 가지를 잘하고 몇 가지 안 해야 할 걸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이 반대 또 어떤 이 열매를 갖게 되느냐면 그것을 잘 못한 사람들은 상습적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이 둘 다 정확하게 율법주의 열매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완전히 정반대지만 가치관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거룩함을 이뤄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상습적인 죄책감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율법주의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도 않은데도 그럼 내게 죄책감도 없는 게 정상이냐,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조금 이따 보면 알겠죠.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는데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여기 고린도서 1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잘 보시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다거나 혹은 주셨다거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거룩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고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합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무엇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거룩함의 열매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살충되는 것이 아니고요, 얻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 열매인 영적인 우월감이나 상습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요, 우리가 소유하는 그 무엇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만 우리는 거룩합니다. 거룩함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 진정으로 거룩한데,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루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루시고요, 우리의 가치까지 다루십니다. 우리의 옳지 못한 마음의 태도까지 다루십니다. 이게 진정한 거룩입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함을 몇 가지 어떤 행실도 하고 안 하면 그게 거룩한 것처럼,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입니다. 이거 껍데기뿐인 거죠.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전형적인 특징은 외식이 나타나는, 영적인 우월감이나 상습적인 죄책감이 그 열매로 항상 나타나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삶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겉으로 드러난 죄의 행실분들뿐만 아니라 탐심, 음란, 악독, 용서하지 않은 죄, 상대방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죄 등 온갖 종류의 숨겨진 죄악들도 가득할 수 있습니다.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임에도 뭐에서 떠나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떠나면, 왜?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여기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는데 그제 필성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에서 한 핵심이 거룩한 삶이잖아요.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한일서 2장 28절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 여기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거기에 핵심이 거룩함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여기저기서.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 안에, 같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요한 1서를 보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친밀한 교제를 말하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 페트라 주석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거룩한 삶과 성화에 있어서도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기독교인의 거룩한 삶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거룩한 삶에서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니까. 그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만나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 찾는다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분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의 비결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거룩한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정말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죠. 또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 너무나.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에 넘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뭔 말이냐면요. 뭔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열이나 콧물이 나잖아요. 그죠? 뭐 지침이나 콧물이 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콧물을 줄줄 흘린다고 하십시다. 재채기를 하고. 그러면 콧물이 줄줄 흘린 채로 다니는 건 안 맞잖아요. 코를 닦아야죠. 근데 코를 닦는다고 해결됩니까? 안 해요. 이 콧물은요, 감기 걸려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콧물을 닦아야 되는데, 콧물을 닦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해결은 감기가 나아야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죄에 넘어지는 거 회개해야 돼요. 너무나 우리가 반복 넘어지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죄에 넘어진 건 뭐와 똑같냐면요, 콧물 흐르는 거와 똑같아요. 콧물 흐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콧물을 질질 흘리고 닦지는 거 다니는 게 옳지 않은 것처럼
죄에 넘어질 때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하나 배통하고.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회개해봐야 오래 가지 못합니다. 뭐가 똑같냐면 감기는 치유되지 않으면서 콧물만 닦는다고 전혀 해결이 안 된 거, 해결이 안 된 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감기를 치유하지 않고 콧물만 닦는다고 전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애통해야 되지만 그게 근본적 해결이 전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고요.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 해결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서야 해결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서지 않고 회개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콧물 닦아야 되듯이. 근데 그게 근본적 해결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넘어진 것은요, 그게 원인이 아니고요, 증상입니다.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억지로라도 와라, 가정에 와서도 억지로라도 있으라, 너무 자주 말해서 좀 식상할지 몰라도 TV에 가끔 나오는 영양실조 거리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면 뭐 물 한 모금 마실 힘도 없잖아요. 의욕도 없고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침체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도, 주님을 찾을 힘도 없습니다. 영 없어요. 영적으로. 의욕도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죽어요. 아까 그 영양실조 걸린 아이처럼. 그럼 그런 아이는 억지로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먹여야 되거든. 비타민이라도 먹여야 되고 미음 한 숟갈이라도 먹여야 돼요. 억지로라도 씹어 삼키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다음 2스푼이라도 먹을 힘을 얻어요. 왜 이런 시간을 만들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강권해서 이렇게 하냐 하면 그렇게 회복되어야 결국 주님을 찾는 대로 나올 수 있고 찾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자리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야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찾는 자리로 나가야.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거룩하시고요. 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생명을 택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네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택할 때 우리 가운데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 삶을 통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만 우리는 거룩합니다. 중심까지, 동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 자리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나와서라도, 억지로라도 화면 앞에 서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모금의 은혜라도 주어져서 다음에 2모금 먹을 수 있고, 다음에 3모금이나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굳은 음식에 한 숟갈이나 먹을 수 있고,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찬양이요. 시간이 됐네요. 오늘 좀 저는 빨리 끝내고 기도 좀 할까 그랬는데, 이 찬양이 정말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참 맞는 찬양입니다. 기다리오니 주여 임하소서, 주님을 갈망해요. 주 사랑 안에 날 감춰 주소서, 더욱더 주를 알도록. 내 모든 삶 취하소서, 내 안에 거하소서. 나 올라가리 독수리같이. 무슨 말이게요? 이렇게 주님이 오셔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때에 비해서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